야고보서 오늘 20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제목은 병든 자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저희 집에 그 살림하는 구조를 보면 저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 좋은 일인가요? 네,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면 이제 아내에게 주던가 아니면 통장으로 찍히게 하든가 아내한테 다 주고 남편은 그냥 용돈을 받았으면서 살림을 다 아내가 하는 게 보통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이제 다 그런 경제권을 이제 그렇게 갖고 있죠. 근데 저희 집은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주는 월급보다도 사실은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주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 월급 적게 줬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비보다 내 월급이 작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주고 너 살림해라 이렇게 하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월급 다 주고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이 아니죠. 아내는 이거에 공감하진 않았어요. 가족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가족 카드를 집사람한테 주고 이 카드로 무조건 다 써라, 생활비를. 그러니까 200이 나오든 300이 나오든 500이 나오든 내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할 테니 무조건 써라. 그 이유가 뭐냐면 적은 돈으로 살림을 하라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제 인색해지고 괜히 뭐 콩나물도 1,000원어치 사야 되는데 500원어치밖에 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인색해질까봐 아예 그냥 이 카드를 주고 그 카드를 무조건 써라 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다예요. 네 마음대로. 좋은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인가요? 그래서 이 아내한테 카드를 주고 카드를 결제하는 이 방식이요.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제가 아내한테 카드를 줬죠. 그럼 이 카드를 원하는 대로 써라. 이거예요. 개념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써라. 원하면 다 이룬다. 왜냐하면 카드 한도가 2,000만 원이 넘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룬다.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돼. 물론 뭐 차를 사거나 비행기를 사거나 이건 안 되지만 그래도 살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는 다 살 수 있는 개념. 즉 기도라는 거는 우리 인간 측에서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카드를 받은 자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건 카드를 준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 카드를 줬을 때 이 카드의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후부터 생활비가 부족할 것을 알지만 무조건 이 카드를 쓰면 저는 그 카드를 메꾸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뭐 투잡을 하든가 쓰리잡을 하든가 무조건 해서 그 카드를 무조건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것까지 막 고통스럽게 얼마 쓰고 막 그런 거를 나는 이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책임질 테니까 너는 무조건 써라. 그리고 뒤에 가서 그거를 책임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카드가 연체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개념은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즉 카드를 가진 자의 능력이 아니라 카드를 준 자의 능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결과는 응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어떤 기도에 응답이 왔다 그러면 기도한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분이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돈을 막 써요. 친구들 만나서 막 밥을 사 먹여.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그렇죠. 저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결과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을 보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는 칭찬하죠. 저 엘리야의 기도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못 보는 거야? 카드의 주인인 남편을 못 보고 카드를 쓰는 그 아내만 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의 능력이 마치 자기인 양, 우리 인간들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소위 기도빨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기도빨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 기도빨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빨이 있는 목사, 기도빨이 있는 장로, 기도빨이 있는 권사를 찾아가서 내 문제를 상담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자야 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르고 애쓰고 달래서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부부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족 카드를 여러분한테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제가 미치지 않은 이상 안 줘요. 왜 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 사람은 또 다른 나니까.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은 또 다른 나니까 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내 안에 거한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전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네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 즉 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시게 하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게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병 낫기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단양에 있는 구인사 다녔다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구인사를 다녔어요. 구인사가 절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아, 무슨 절도 그렇게 큰 절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엄청나게 유명해요.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아마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간혹 갔어요. 한번 가면 거의 일주일 열흘씩 거기서 숙식하면서 이렇게 법회도 참여하면서 스님들도 보고 이렇게 불자들도 봐요. 그럼 거기서 스님들이 설법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 고침 받은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병 고침 받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40년 전에는 여기 구인사는 거의 막 이렇게 병든 자, 막 이런 사람들 와서 문제 해결 받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불자들이 막 가정에 문제 있고 직장에 문제 있고 병 걸리시고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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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었는데 암이 나았다. 이런 간증들을 법회 때마다 해요. 스님들이 해요. 법회 때마다. 그래서 수백 명이 그 법당에 모여서 매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와골 수천 번을 이렇게 그분한테 내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라는 걸 해요. 이렇게 등 같은 거 안에다가 촛불 같은 거 넣고 이렇게 행진하는 어떤 그런 연등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코끼리 등, 용 등,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코끼리 등은 정말 커요. 진짜 코끼리만 해. 근데 그 등을 거기에 이제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 등에. 그러면 그 이름표 한 장당 가격이 그 당시 제 기억으로 150만 원이었어요. 그때 짜장면 값이 500원 하던 시절, 지금은 짜장면 6,000원, 7,000원 막 하더라고요. 거의 10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500만 원 주고 연등 행사에 이름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등, 용 등 이런 데다가 이름표 붙이는 게 1,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걸 왜 해요? 그걸 붙이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대요. 병든 자가 일어난대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신유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내용을 옳다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다 그걸 해요. 병 고치는 은사, 가정의 문제 해결. 인간은 왜 그러냐면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속지 말아야 돼요. 일종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거예요. 150만 원짜리 명찰을 붙이면 당신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서 그걸 현금 주고 사는 거예요. 결론은 그건 누가 알아? 한 100명 거기다 붙였으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문제를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럼 문제 해결받은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와서 간증하는 거야. 나는 해결받았다고. 그러니까 구인사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타 종교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간판을 걸어놓고 그 간판의 내용을 보면 금요 치유 집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갖고 계신 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 우리 용환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다 해결된다. 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빨간 깃발 걸려 있는 집 아세요? 그 무당집이잖아요. 거기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교회하고. 가르치는 내용, 추구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도 방식은 복음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사이비 종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에 병 고치는 은사가 항상 들어있어요. 그걸 해야 대박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을 전부 신유 은사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제가 넷플릭스 이야기를 드렸죠. 나는 신이다. 거기서 나온 정명석이나 이재록도 보면 처음에는 전부 신유 은사로 출발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유 은사로 시작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너무 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지금의 대형교회로 선 교회들이요, 대부분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교회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신유 집회 같은 거는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안 해요. 근데 처음에 막 교회를 부흥시킬 때는 그런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내놓으라는 대형교회들 중에 신유 집회를 안 하고 그만큼 큰 교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 실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가 여기 파주에 있는 한소만 교회라든가 그런 교회들이 전부 이상한 짓을 했어요. 금리빨이 입니빨로, 은니빨이 금니빨로 바뀐다? 이런 집회 같은 걸 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그런 거 하면 이단 시비 걸릴까봐 안 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왜 했냐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만민중학교에 보면 무한단물이라는 생수를 판대요. 무한단물. 이 무한단물을 상한 음식에 뿌리면 상한 음식이 다시 살아나. 맛있는 음식이 돼. 얼굴에 바르면 쌍꺼풀이 생긴대요. 고장난 세탁기에 뿌려. 이거를 이게 칙칙이로 판대요. 칙칙이로. 이게 고장난 세탁기에 뿌려. 고장난 세탁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돌아가. 이런 거를 팔아 먹으시는 분이나 그걸 믿고 사시는 분이나 놀랍지 않아요? 사실 그 생수도 아니래요. 그 식약청에서 그걸 조사를 했더니 식용 불가능한 물 판정을 받았대요.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대요. 근데 그 오염된 물이란 얘기잖아요. 그 오염된 물을 먹고 바르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 놓고 성령의 은혜로 고침받았다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이런 사이비 이단들의 논리를 손들어주는 정말 병든 자가 있으면 그럼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기도 받아라. 병원 갈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병원 갈 필요 없다. 병을 낫고자 하면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 받아라. 그럼 병고침의 기적으로 교회를 부흥시켜라.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과연 정말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관한 개념부터 잘 잡으셔야 돼요. 과연 기도라는 것이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말하듯이 나보다 강한 상대에게 무엇을 부탁하여 얻어내는 것이 기도일까라는 거예요. 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해요. 왜 합니까? 관세음보살이 나보다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당신이 와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당신이 와서 내 문제를, 내 욕구를 채워주세요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기도처럼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뭄이 오고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더라는 거죠. 엘리야는 인간 엘리야예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마치 우리도 엘리야처럼 되어야겠다라는 잘못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은 또 그걸 가리키고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십시오. 많이 들어보셨죠?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껍데기만 보는 신앙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인간이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즉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중보기도.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중보기도 팀 때문이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 막 이러면서 본인 교회 중보기도 팀을 막 자랑해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은 권사님과 집사님들로 이루어진 100여 명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심장은 이 중보기도 팀이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 중보기도 팀이라면 명백한 사람의 능력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실력, 사람의 요구, 사람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 결국 인간의 기도입니다. 인간의 기도. 인간의 힘으로 부흥 발전하였다. 결국은 이교도적인 집단이라는 걸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에요. 교회는 인간이 기도해서 설립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뜻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우는 것이지 인간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뺀질거려도 돼요. 모세처럼 저는 못합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모세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데 모세가 혼자 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러면서 차려봐야 하나님이 한 명도 안 보내주시면 말짱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기도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교회에 이제 보통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상가교회, 조그만 교회들이 매매가 일어나지면 꼭 목사님들이 팔고 떠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는 내가 기도로 이렇게 세워놓은 자리다. 그러니까 권리금을 좀 달라. 기도로 세워놓은 자리다. 그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이 기도로 세웠대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인간이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나는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세웠더라. 나는 여기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 여기 와 있더라. 이게 성령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는 다 가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 교회, 이재록 교회 얼마나 교인들 많아요.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 이단 교회가 그 이상한 물을 얼굴에 바르는데 그거 좋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되잖아요. 사이비 종교는 수만 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100명이 못 넘나요? 중보기도 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부터 만들어 볼까요? 중보기도 팀 만들면 1년 후에 1000명으로 는다.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이래? 해야지. 왜 안 해? 1000명인데. 그러면 그렇게 1000명 만들어 봐야 그건 인간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뜻이 있다면 그 교회가 설립되고 그 교회가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그건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고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우월주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대형교회에 100명의 중보기도 팀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그걸 자랑으로 여길까요? 내가 이 교회 이만큼 키웠다. 그러니까 막 권사받고 장로 받을 때 막 펑펑 울면서 내가 기도로 눈물 뿌려서 세운 교회에서 내가 안수를 받다니 이러면서 막 마치 자기가 교회를 세웠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됐냐, 그렇게 엉뚱한 축복 속에서 교만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했는데 미쳐가지고 이건 내 능력이다 막 이러면서 다니는 꼴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뭄을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 우리의 것으로 뺏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내가 무엇을 강구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애쓰고 떼써서 나의 자아를 확장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를 오히려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 예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는 것, 그게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쉬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러면서 다닐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내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걸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요? 선교 중에 억울한 죄수가 되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내 뜻을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뜻이 있잖아요. 선교의 뜻이 있어. 근데 그 길이 막히고 내가 감옥에 가. 그러면 하나님께 이 일을 해달라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오히려 찬양이 나와.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좌절할 수 없는 거죠. 좌절할 수 없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은 가뭄을 주는 것인데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뭄을 주려다가 얘 기도 때문에 계획을 바꾸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냥 엘리야가 맞추는 거죠. 하나님 비를 주려고 그래. 비를 주시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맞추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에게로. 그러면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 기도. 그러니까 내 뜻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나는 못 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안 돼, 너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맞추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데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는데요? 이러면 그걸 기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 그래서 기도 안 했다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 황금 송아지한테 기도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해. 그럼 이 자체가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죠.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무리 랄랄랄라 했어도 기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빼먹지 않고 매일 기도를 하셨잖아요. 예, 골수분자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이렇게 맞춘 게 아니라 전부 나의 욕구를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뭐만 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이건 좀 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미친 목사가요. 설교를 하는데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지난주에 들었는데 기도할 때 내용보다 양이 중요하대요. 양. 얼마나 오래 하느냐. 저 깜짝 놀랐어요. 기도는 궁둥이로 하는 거래요. 누가 오래 더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남들보다 응답받고 싶으면 무조건 남들보다 더 하라. 기도를. 기도는 이 깊이 들어가야 된대요. 한 10분에서는 깊이 못 들어간대요. 한 시간, 1시간 이상 깊이 해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제일 먼저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아주 종교적인 사상이고 이교도적인 그런 불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불자들이나. 근데 그걸 목사라는 사람이
버젓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인데. 기도는 양이 아니고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복음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이 방향성이지, 기도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드리는 것, 이걸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뜻을 꺾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계속 내 뜻을 꺾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전혀 몰라. 예수를 안 믿어. 나 오늘 교회 처음 왔어.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고 왔어.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해봐야 뭘 하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교회 왔으니 이제는 복 좀 주옵소서. 차라리 하지를 않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사의 불자들이나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나 전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거는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내 지금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상숭배만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상숭배적 기도는요,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복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그 우상숭배적인 기도 안 들어주신 게 오히려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막 흔들어. 하나님 막, 어지럽게. 얘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막 어지러워. 알았어. 들어줄게. 요런 따위는 없다고요. 인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그거. 그 하나님의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되었다라는 오만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가능하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흔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된다고요?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우리도 되는 것처럼 알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선악과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되었다. 나도 예수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도 닮다 보니까 예수를 닮아서 아예 그 자리를 뺏으려 그래.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어요? 산기도. 저 삼각산에 산기도 좀 다녔었거든요. 나무 밑둥을 잡고요. 이거를 성령 받으면요, 이게 뽑힌대요. 아무리 해도 안 뽑히던데.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그거 뽑아보겠다고. 하늘 보좌는 예수님이 아니면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봐야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무당이 굿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굿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무당 굿을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나의 뜻만 가지고 나의 뜻, 나의 나라,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이 번성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우리의 과거. 그래서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하면 할수록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오시고 나면 몇 달 지나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상한 기도를 했으면 목사님 도대체 기도할 것이 없네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잘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있다가 이제 고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병든 사람은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쳐져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게 돼.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우리와 연합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없죠. 나 중보기도 팀이잖아. 내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 10,000명 만들었잖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기도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보기도를 자랑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연약함이라는 단어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8장 26절에 보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예요.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병들었음. 그러니까 연약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연약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병들었음. 병들었음. 그래서 오늘 야고보의 본문에 보면 병든 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든 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를 불러다가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병든 자가 아스데네오라는 단어예요. 아스데네오. 비슷하죠? 아스데네이아하고 아스데네오하고 비슷해요. 뜻이 똑같아. 무슨 뜻이라고요? 병든 자. 유혹하는 것 같네? 병든 자. 그 병든 자의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병든 자이면 성령께서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로마서와 연결해 보면 아주 쉬워요. 그동안 본문 해석을 병든 자 있으면 용한 목사에게 찾아가서 용한 장로, 뭐 유기땡 뭐 이런 장로를 찾아가서 뭐 불러서 고침 받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병든 자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병든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육체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영적인 병.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병하고 육체적인 어떤 병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암 걸리면 지옥 갑니까? 전혀 아니에요. 암 걸려도 돼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은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고 합시다. 치매에 걸렸어. 예수님 못 알아봐요. 치매에 걸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그 영혼은 지옥 갑니까? 그동안 너무 잘 가르쳤어. 절대 아닙니다.
지옥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조직신학적으로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 측에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 측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이고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는 거. 쟤는 나의 신부가 맞아. 쟤는 나의 자녀가 맞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치매에 걸렸어. 그래도 이 치매에 걸린 아내가 남편을 못 알아봐. 그래도 누가 알아보면 돼요? 남편이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을 보통 기독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어라.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격적이라는 게 논리와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논리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줘야,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줘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적장애인들 논리적으로 예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지적장애가 너무 심해. 1급 이상 이게 되신 친구들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 못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인격적으로 못 믿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알아봐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을 하세요. 야고보가 해요. 그러니까 병든 것이 죄 용서 받는 일인가? 암 걸린 것이 지옥 갈 일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을 일이 아닌데 왜 야고보는 병든 것이 지옥 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본문은 병든 것을 지옥 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야고보는 육체적인 병을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병든 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의 병.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병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의 병은 지옥으로 끌고 가요. 육적인 병은 암이 걸려도 지옥으로 안 끌고 가는데 영적인 병에 걸리면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지옥으로 끌고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영적인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장로를 불러야죠. 베드로를 찾아가고 이게 야고보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지옥으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범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은 죄를 범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 찾아가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병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성령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며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병든 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곧 병든 자예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사실은 병든 분이에요. 로마서 14장 1, 2절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야고보의 그 병든 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바울이 먹는 음식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도 아스테네오라는 이 야고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요. 두 번이나 사용하죠. 그러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야고보 로마서는. 그러니까 야고보도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여 병든 자는 장로를 불러서 기도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왜냐하면 그게 죄니까. 암 걸린 건 죄가 아닌데 예수를 안 믿는 건 죄니까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장로를 부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교회 지금 우리 교회들의 그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뭐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자.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알고 있는 자를 모셔서 뭐예요?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럼 성령의 은혜로 제사함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병든 자로 이렇게 육체적인 병으로만 오해를 하면 결국은 이게 무당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말씀의 뜻은 전혀 모르고 무지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 놓고 어쩌다가 플래시보 효과 같은 게 이렇게 딱 생겨서 속이는 약 효과. 아시죠? 한 100명 이렇게 기도해 줬더니 10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플래시보 효과로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용한 목사라고 칭찬을 하고 다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장로를 불러서 치료해서 나으라고 하면 교회들마다 장수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야 돼요. 한 200살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 이재록 교회나 뭐 그런 교회는 신유은사 막 하고 그런 교회 교인들은 전부 200살 이렇게 장수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죽을 분은 죄송하지만 죽고 나을 사람은 죄송하지만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다라고 사기를 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갈 길이 많은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병에 걸리면 죄를 지었다고 봤어요.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달라요. 병에 걸리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욥도 그랬잖아요. 병에 걸렸더니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죄 졌어? 빨리 회개해. 그래야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맹인이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맹인 되었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죄와 병은 이렇게 같은 걸로 이렇게 보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병자는요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죠? 돌 맞는 대접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저리 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돌로 던져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병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의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청해서,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모이래요. 그러니까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야고보 볼 때는 별로 센세이션하지가 않은데 이 당시에 이 책을 읽는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내쫓아버려라. 요게 하나님 말씀인데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불러다가 기도를 받아라. 완전한 이건 거꾸로 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빨리 도망쳐라. 이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중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 계시냐? 빨리 도망쳐라.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빨리 도망쳐라.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오세요.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이런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본문에서. 그래서 이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에 대한. 그래서 16절 결론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병은 그냥 육체적인 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와 연결된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면 의인은 뭐예요? 죄가 해결된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러면 의인의 강구했을 때 이 의인은 장로, 복음을 아는 자. 그래서 병 낫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병은 죄 때문에 걸린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병들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적 타락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겸허하게 사실은 받아들여야 돼요. 막 더 살려고 막 장로 부르고 돈 처바르고 막 무당 이거 굿하는 것도요. 병 걸리면 굿하잖아요. 예, 막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굿하면 병 낫기도 하고 막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라. 서로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병든 자의 의미는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죄의 문제, 즉 미혹이 되어서 예수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그 병든 상태, 그 상태에서는 교회가 같이 모여서 서로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엉뚱한 곳에 맹세하는 거, 돈에게 맹세하고 부에게 맹세하고 그런 것들 다 뭐예요? 병든 자예요. 엉뚱한 곳에 맹세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다 병든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부자들이 나오죠. 그 부자들은 뭐예요? 병든 자.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모르는 병든 자. 뭐 쏘란 얘기가 아니라 어디 가서 장사하여 돈을 벌자. 자기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 병든 자.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병든 자.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세상과 버타여 사는 병든 자. 3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병든 자. 전부 다 병든 자로 끝나는 거예요. 2장에서는 행함이 없고 말로만 교인이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병든 자. 1장은 믿음과 지혜가 없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병든 자.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를 불러서 기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다는 얘기가 막 안수 받아서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 하나님 뜻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아는 자를 초대해서 그분에게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기도받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받고 계신 거예요. 왜? 병든 자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설교를 통해서 이 병든 이 몸뚱아리가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게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제 설교에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는지.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 혼자 성령의 은혜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없으면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야고보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라. 서로 찬양하라. 서로 예배하라.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말씀 들으러 왔는데 자꾸 찬양을 시켜. 찬양 왜 이렇게 길어? 응? 기도 왜 이렇게 주여 일창하고 그래? 나는 말씀 들으러 왔는데.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기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만 듣는 곳은 아니에요. 다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민노라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찬양도 안 하고 이 교회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이미 사실은 병든 자예요. 그리고 이 병든 자의 특징이 뭐냐면 관심이 없어. 예배에 관심 없어. 찬양에 관심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병든 자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의인의 강구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 역사,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이 나쁜 병에 걸려도요, 상관없어요. 네, 그냥 잘 치료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병원 가서. 네, 잘 치료하시면 돼요. 영혼이 아프시면 저를 불러주시고요. 몸이 아프시면 의사를. 약이 필요하면 약사를. 네. 근데 막 목사들이 다 하려 그래. 자기네들이 다 하려 그래. 그래서 이 신유 은사는요, 이 부분만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신유 은사는 조직 신학적으로도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면서 다 끝났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주장이 그래요. 신유 은사는 이미 다 끝난 걸로 봐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할 때 되면 정말 이 조직 신학을 잘 공부한 목사님이라면 신유 은사 안 해요. 그러니까 신유 은사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약간 학교 공부를 약간 좀 안 한 분이야. 안 한 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특별계시,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하거든요. 특별계시라는 게 뭐예요? 자연을 거스르는 어떤 특별한 계시예요. 그걸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파도가 잠잠해지기도 하고 막 물이 포도주를 받기도 하고 이런 신유은사적인 일들이 있어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해서 그 특별 계시는 66권으로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예요. 근데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어느 교회 갔든 일어나. 그럼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의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독교는 그런 일을 신유 집회를 벌이는 곳을 이단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근데 다들 신기해가지고 거기 쫓아가서 그거 보죠.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도루묵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그럼 저는 몸이 아픈데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하셔도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치료는 절대 특별 계시로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치료를 했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 그런데 이제 나는 죽는가 보다 하고 한 6개월 판정 받아서 산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6개월을 치렀는데 안 죽어. 병원에 갔더니 치료됐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 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뭐냐면 내가 그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팔을 잃었어. 다리를 잃었어. 근데 어느 신유 집회 갔더니 기도받았더니 없었던 팔이 생겼어. 갑자기. 이런 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치료는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좀 암에 걸렸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있다면 하루아침에 암덩어리가 막 떨어지고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자연스럽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거스리는 어떤 능력은 그건 다 사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거 걸리면 자연스럽게 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어떤 병든 자, 막 이런 거를 그냥 신유 은사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년에는 자기 제자도 못 고쳤어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신유 은사를 했던 사람입니까? 막 뱀의 물,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양반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자였는지 막 수건만 누가 갖다가 다리 쓰던 수건만 만져도 병이 막 나요. 대박이죠. 이런 분을 친구로 모셔야 되는데 대박이에요. 근데 말년에 가면 제자의 병도 못 고쳐요. 왜 그럴까요? 정경이 완성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으로 정경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특별 계시가 완성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독사에 물리면 죽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독사에 물리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으로 기도해가지고 낫겠다 막 이러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본다 그랬죠?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 병 고치는 이야기가 그냥 수두룩해요. 참 많이 나와요. 지겹게 이제 보실 거예요. 오늘도 또 병을 고치네 이러면서. 그럼 제가 이제 자세히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어 드릴 텐데 엉뚱한 곳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이비 같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본질을 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 수두룩해요. 사이비가 그렇게 부흥 발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거기서 떠나면 다 병든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논리가 아닌 예배자의 논리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 그분의 살과 피만 먹고 마시며 오늘도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